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310장 한 장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모든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라.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을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거주하게 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신 지가 벌써 10년이 지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후사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80 중반이 다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녀를 낳지를 못했던 거죠. 하나도 낳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근심거리였을 뿐 아니라 아내 사레에게도 참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는 여성이 출산을 못한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에 옛날 우리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 사레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당시 문화에서 당연시 되던 여종을 통해서 출산하는 것, 이제 그것을 시도를 하지요. 고대 근동의 그 고대 지중해 유역의 문화에 따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그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의 몸종을 내어주어서 동침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몸종에게서 난 자식을 자신의 아이로 키우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지금 사레가 바로 그것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 듯하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 당시의 문화를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제안입니다. 아마 당시에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은 이런 선택을 했을 거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는 겁니다. 사레가 아닌 사레의 여종 하갈과 동침을 했다는 거죠. 왜냐?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당시의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읽게 될 17장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람과 사레 이 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식을 상속자로 삼겠다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사레를 전제로 한 말씀이라는 거죠. 별다른 부연 설명이나 별다른 다른 설명이 없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레를 통해서 낳는 아들을 말씀하시는구나 다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사레를 통해서 낳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별다른 말씀을 안 하신 거고 아브라함도 당연히 사레를 통해서 낳는 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하갈과 동침을 했습니다. 사레에게서 아들이 날 거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레가 하는 제안을 못 이긴 척 받아들였다는 거죠. 왜 그랬는가? 그것은 사레의 제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합리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람도 그렇고 사레도 그렇고 이미 나이가 많아서 출산을 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리고 엄마가 누구든지 간에 씨만 내 거면 되지 않는가?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 하는 거죠. 사레를 전제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자신의 상황, 그것에 맞게 합리화해서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레와 하갈이 갈등을 일으키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한 하갈이 도망을 치게 되죠. 사실 도망을 쳤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하갈을 쫓아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갈을 괴롭혀서
하갈의 그 아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하갈이 없어지거나 그렇게 시도를 사례가 한 거죠. 이슬람의 코란에 보시면 아랍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 아랍 사이의 갈등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바로 이런 갈등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의 가장 큰 비극적인 갈등이 바로 이 모습에서 시작된 거다 하는 거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그것을 새삼스럽게 알려줍니다.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인간의 방법을 쓰면 안 되고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인간의 잔꾀를 부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게다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다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다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가 맞춰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하갈의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찾아가셨다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참 의미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서 가장 그 큰 피해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 하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갈의 죄가 뭡니까? 하갈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 것, 그 죄밖에 없습니다. 주인인 사레가 아브라함과 동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대로 따랐고요. 그렇게 해서 임신까지 했죠. 그런데 갑자기 사레가 괴롭히기 시작하고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사레를 이 하갈이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임신한 여성의 호르몬 변화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이것은 히스테리 정도 되겠구나 또는 호르몬으로 인해서 좀 힘들어했구나 이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하갈의 이런 모습보다는 사실 임신한 여성을 괴롭히고 도망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못 살게 군 행동, 그것이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이죠. 아시다시피 이 당시의 사회, 아브라함이 살던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그 마을에서 쫓겨난다. 이것은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면 먹을 것도 당연히 없었고요. 마실 물도 당연히 없었고요. 사나운 들짐승들의 공격이 너무나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성을 혼자서 나가게 한다. 여성을 혼자서 쫓아낸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게다가 임신한 여인으로 하여금 도망칠 수밖에 없게,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것은 간접살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지금 이렇게나 위험한 행동에 처해버렸다 하는 거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했을 뿐인데, 순종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죽음의 위기로 내몰렸다는 겁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이 이 하갈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쫓겨난 사레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복까지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참 놀라운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셨다 하는 것은 하갈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레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하갈 같은 사람도 찾아가시고 하갈 같은 사람도 도우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실 아브라함이나 사레 이런 사람들은 주인공이죠.
그에 비해서 이 하갈은 조연입니다. 아브람과 사레, 이삭, 어떻게 보면 이런 주인공들을 부각시키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정도가 이 하갈에게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도 아브람과 이삭에 주목을 하지 하갈에는 별로 주목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지 이 하갈, 우리가 별로 묵상하지도 않고 이 하갈의 일은 우리가 별로 주목을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하갈을 하나님은 찾아가셨다 하는 겁니다. 하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그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고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개입하셔서 도와주셨다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인공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주연들에게만 관심을 두죠.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을 중심에 두고 이런 사람에게만 관심을 두는 경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우리 같은 그냥 범인들에게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분위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별것 없는 인생, 아니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뿐더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인생까지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정말 흔드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 거기에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엄청나든 별 볼 일 없든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다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인간의 대소사에 작은 일에도 다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력한 사람들의 일만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돌보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You are not alone 이라는 문장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저는 이 문장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대단한 구석도 없고 탁월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평범한, 아니 보잘것없는 저를 외면하지 않고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 You are not alone 말씀하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가신 것을 보면 하갈도 이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다. 너는 외톨이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게도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도 챙기시는구나. 하갈도 이것을 느꼈겠죠. 하찮고 보잘것없고 존재감도 없고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구나 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바람처럼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잔꾀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지 인간의 잔꾀나 인간의 생각, 세상의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이룰 수가 없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발걸음에 발을 맞춰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하갈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찾아가신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챙기신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평범하고 너무나 그냥 보통의 사람인 그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삶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잔꾀가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느껴져서 인간의 생각대로 행할 때도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미련한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속도대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갈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하갈처럼 소외되고 외면당한 그러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갈과 같이 평범하고 하갈과 같이 보잘것없는 저희들 또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니 하나님, 저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제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잔꾀를 부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하갈 같은 사람도 찾아가셔서 도우신다,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갈과 같은 우리 또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삶,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한 주간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한 주간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